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자랑이 참된 자랑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증과 집회, 간증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는, 그 간증을 듣는 사람에게는 유익된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간증하는 사람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증할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 뭘 할 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내가 간증하는 것을 용서하라. 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다, 그 말을 쏟아내면서 오늘 자기의 간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참 이 간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간증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목회나 모든 것에 끝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희한하게. 왜냐하면 간증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자기 간증하다 보면 자기가 자꾸 높아지는데 그걸 스스로가 자제하고 주님만을 높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목회자가 항상 느끼는 것이, 어느 날 보면 나도 은혜를 받고 내가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오늘은 참 설교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것 같다, 이러는 순간에 내가 벌써 그 하나님의 그 은총 앞에서 내가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있고, 나중에 보면 씁쓸해. 근데 어떨 때는 오히려 설교를 못한 것 같고 사모도 아이고 오늘 단어가 이 틀렸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막 그래 또 하면 좀 속이 상하는데도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나중에 보면 내 마음속에서 참 내가 약하고 부족하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말을 똑바로 해야 되겠고 성경도 한 번 더 읽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요, 업무 지난주에 한 번 또 틀렸다 해가지고 성경을 4가지, 엠필드 성경하고 뉴 바이블 성경하고 NIV 성경하고 또 이렇게 킴 제임스 성경하고 한국 성경하고 5개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해가지고 영어도 다 해석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번 주에 설교했어. 사모님 이번 틀린 거 있습니까? 참 우리가 참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하면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아차하면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되는데, 간증 잘못하면 어떤 분이 내가 그래서 빚에 짜들어져 가지고 자살하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다 해결되고 1년 만에 해결되고 하고 나니까 교회들에서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나니까 자기 교회에 와서 개축교회들이 막 간증해달라. 내가 야단쳤다니까. 가기만 가봐라 내가. 이제 겨우 망해가지고 밑에 있었다가 이제 겨우 제로로 올라왔는데 이만큼 올라가지도 않고 뭘 간증한단 말이야.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되지. 내가 그래서 야단쳐서 못 가게 했다니까. 이런 간증 잘못하면 오버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더 요 말을 이렇게 더 하면 더 재밌어하고 더 좋아하고 더 박수치니까 자꾸 하다 보면 자기 속에서 자기가 자꾸 나오지 주님이 자꾸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증이라는 것은 참 부득불합니다. 간증은 따라합시다. 간증은 어리석지만 부득불한다. 네, 그래 부득불해야 되는 것이 간증이기 때문에 간증은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내게 유익이 없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을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 목회자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도 그런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는 줄 알았는데 그냥 강대상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런 은혜를 주시대요.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떠들 필요 없어. 그분에게만 얘기하면 되지.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참 이렇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죠. 요즘은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가만 놔두면 저절로 자라가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조심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랑하지 주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를 가잖아요. 어떤 그 골목이 쫙 식당 골목이 있는데 낙지 조방에 보면 낙지 볶음 낙지 그 골목이 있어. 낙지 식당, 낙지 볶음 뭐 낙지 뭐 지금 일찍. 그러면 거기 보면 원조 식당 뭐 진짜 원조 식당 이런 것들이 막 적어놨어. 여기 원조 식당, 우리 진짜 원조 식당, 진짜 원조 식당 뭐 막 그래서 그러니까 원조라는 것은 맛있다는 뜻을 포함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걸 몰리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부산에서 제일 맛있는 낙지 식당 저걸 간판을 그려 적었대. 그 사람들이 몰리거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또 그 낙지 그걸 간판을 바꾸고 개업을 하면서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낙지 식당 이랬대. 그래도 또 하는 걸 몰리대. 한 사람이 또 하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낙지집. 그러니까 할 게 뭐 있냐.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다는데 한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겸손하게 딱 그 골목에다가 낙지 그 집에 간판을 불면서 부족하지만 이 골목에서는 제일 맛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임이 어딜 가겠어? 나는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이 골목에서는 제일 맛있는 그 지역에 뭐 부산에도 제일 맛있고 한국에 제일 맛있고 세계에 제일 맛있는데 그 골목이 있는 데서 그 골목에서는 1등이라는데 뭐 그게 제일 맛있지.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진짜 지혜라는 것은요 겸손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정말 뜨거운 사랑에서 나온 말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어떤 소녀가 그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너는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천국 가면 누구 만나보고 싶니?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요 우리 엄마도 만날 거고요 우리 언니도 만날 건데 나는 천국 안 갈래요 그러더래. 왜? 우리 아빠가 안 믿었어. 우리 아빠가 불쌍해서 나 아빠 있는 곳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기 아빠한테 갖다 얘기해 줬대. 세상에 아빠가 얼마나 좋은데 아빠가 천국 못 가면 불쌍하다고 아빠 따로 지옥 간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예수 잘 믿어 큰소리 치는 것보다는 정말 어린아이 마음속에 우리 아빠가 너무 좋은데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천국 가고 싶지만 아빠가 너무너무 불쌍해. 우리 아빠는 꼭 큰 천국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안 가니까 교회 안 가니까 지옥 갈 거니까 나도 지옥 가서 내라도 아빠를 위로해 주지. 이런 마음을 어린아이니까 그 뭐 구속의 논리나 진리를 잘 모르니까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서 아빠가 회개하고 교회를 따라오더래. 딸이 그만큼 예쁜데 어떻게 딸 바보가 안 따라가겠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아름다운 말 성령의 말 하기가 그래 쉽지를 않아. 한번 더 겸손한 자는 주님의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런 주님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급적이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부족합니다. 저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 어떨 때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모세의 지팡이 요만한 거를 내 이제 등을 내가 이렇게 좀 한 번씩 예쁘게 만다고 이 가지를 쳐가지고 LED 등을 2개 딱 달아놨어. 거기에다가 줄에다가 딱 걸어놨어. 그 볼면만 눈만 뜨면 지팡이가 보이는 거야. 요만한 지팡이, 초라한 지팡이. 예? 그렇지만 그 작은 막대기, 모세의 지팡이가 뭐 큰 게 아니잖아요. 요만해. 난 정확하게 보고 왔어. 그런데 그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정확하게 본 사람들이 없더라고. 그 갔다 왔긴 갔다 왔는데 그 내가 얘기하니까 그 박물관에 갔는데 그거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찬란한 보석은 다 보고 왔는데 요만한 막대기는 예사로 봤어. 근데 나는 그게 제일 큰 보석이야.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 마른 막대기 같은 거를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성경에 모세 같은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렸어.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이 조그만 양을 치는 막대기야. 그러니까 양을 치는 지게 막대기처럼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돼 있어. 요렇게 딱 우리나라 지팡이 여기 약간 길어. 이쪽이 요게 딱 돼 있는데 요걸 보면 양을 칠 때 양을 톡 치면서 오른쪽 요걸 왼쪽 이렇게 하면 양이 움직이는 이 작은 가냘픈 막대기. 요만한 두께 요만해. 요보다 약간 더 굵을란가.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은 그걸 보니까 이렇게 니스 같은 걸 칠을 해가지고 보관한다고
그게 상하지 않도록 딱 니스칠해가 같은 색깔로 진한 나무 색깔을 진하게 해가지고 딱 그 니스칠을 해가지고 딱 보관을 실물로 모세의 지팡이라고 딱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슬을 안 칠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모세의 지팡이는 내가 갖고 있는 지팡이가 더 가까워. 어쨌든 모세의 지팡이는 초라해. 누가 이걸 가지고 뭐 양도 겨우 양이나 다를지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지팡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등용되고, 그가 모세가 챙챙하고 왕의 그 왕자로서의 검을 들고 창을 들고 말을 타고 다닐 때에는 자기도 마음속에서 불이 붙었어. 나는 히브리 민족으로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막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혈기왕성할 때는, 할 수 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안 쓰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양치해가지고 완전히 꺾으시고, 그때 등용하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 꼴 보세요. 내 이 막대기 들고 양치는 목동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붙이시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한번 던져봐. 뱀도 되고 잡은 꼬리가 되고 지팡이가 되고, 막 그 하나님이 지팡이를 너 이렇게 내가 사용하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떨기나무 같은 존재랄지라도 불이 붙어도 불이 타지도 않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참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참 모세를 하나님께서 등용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나는 약하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하는 나는 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뭐야? 하나님은 약하지만 하나님만을 전적 의지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오지만 또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와야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것을 가졌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내가 사랑했고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의 약속을 믿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의문이 들지만 그 찬송은 늘 의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왜냐? 내 꼴 보니까 무슨 하나님이 귀하게 쓰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면 이단으로 빠지는, 사이비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한때는 너무도 많았어. 왜냐하면 그 사람 박대선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막 날뛰다가 어디로 갑니까? 그게 자기가 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가만 보니까 성령에 붙들려서 내가 사용하고 나는 은혜의 통로고 권능의 통로만 됐을 뿐, 도구로만 사용했을 뿐인데 자기가 특별하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이 자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붙들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에 한때 많을 때에는 67명인가 자기가 한국에 예수가 67명이나 됐대. 참 기가 막힌 그런 진리도 모르고 그냥 어떠한 그 은혜만 잠깐 체험하면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하고. 그래서 전부 그게 나중에 가면 뭡니까? 자기가 된 줄 알고. 그 허경영이도 보는, 허경영이는 유교에다가 기독교에다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성령이라 그래. 근데 말은 해보면 전부 다른 종교회를 끄집어놔가지고 내가 들어봤거든. 들어보니까 끄집어내갖고 그게 성령이 자기래. 허시에 뭐 십자가가 붙어 있고 뭐가 붙어 있다나 뭐 그래가지고는 그게. 근데 그러면 보혜사는 또 이쪽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성령은 어머니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성령이라서 자기는 어머니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을 여자라 그러는 거죠. 그럼 허경영이는 남자잖아. 성령 아니잖아. 저기도 안 맞아. 그래, 허씨가 그냥 하나님이면 뭐 성령이면 그렇게 따지면 진짜 성령은 우리 허은교 집사님이 성령이지. 여자잖아. 성령을 풀려면 똑똑히 풀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거 보면 이 사람들이 그걸 해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면 뭐
이걸 먹으면 배탈 절대 안 나고 뭐 영생한다고 우유를 갖다 어디 사들여가지고 우유를 안 섞는다고 안수해가지고 보내놓으니까 집에 갖다 놓고 우유를 다 썩어 빠졌더만. 아이고, 그 짓을 하고 앉아있는데도 사람은 어리석으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 맞으면 어떡할까 걱정한다네. 내 같은 몽둥이 누가 가지고 막 씨름은 싸우겠던데 혹시 하나님 맞으면 어떡할까 싶어 걱정한대 전부 다. 이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그분들이 내가 무서워서 도망갔어. 그 사람이 이상하게 그 종신대를 나왔는데 왜 그렇게 빠졌는지 모르겠어. 그 어떤 여자분이 영어도 잘하고 영어도 설교하고 뭐 선교지도 하는데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로서는 선교사의 설교가 따로 있잖아요. 선교사는 그냥 그 제방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하고 하는 그런 메시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설교 자꾸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잘 안 올라 그럴 거야. 여기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고 이미 성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좀 달라요. 그렇게 다른데 내가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계속 선교적인 메시지를 하니까 이게 좀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게 뭐 있어? 그냥 막 이적을 행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 있는 부목사를 쫓아냈다 그래. 그래 왜 쫓아내고 내가 물었더니 암에 걸려가지고 위암인가 뭔가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했다고 쫓아냈어. 자기가 기도로 나서야 되지. 목사가 수술해가지고 나섰거든. 그랬더니 수술해서 나서도 믿음 없다고 쫓아냈대. 그래서 이게 무슨 짓인가 했더니 이 사람이 당연히 죽었는데 자기가 암에 걸렸어. 암에 걸려서 암으로 죽었다니까. 그 모든 사람이 자기는 안 죽는다고 그래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 그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부활 외치면서 추종 세력들이 일주일 동안을 시체를 손을 못 대게 했어. 그래서 일주일 돼서도 안 살아나니까 그때서 지인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 목사님이 갔더니 세상에 언제 죽은 날짜를 안 가르쳐주고 보니까 시체가 빼빼한 여자분인데 시체가 퉁퉁 불어가지고 간에 안 들어갈 정도로 불어버렸어.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이게 시체를 한 일주일 놔두면 내장이 부패해가지고 불어 올린데 이 썩어서 순식간에 부풀어 오른다는 거야. 얼굴이 이따만한 거야. 그런데 옆에서 부활하던 인간들이 그래갖고는 그 목사님이 쫓아내면서 이 사이비 같은 것도 야단쳐가지고 그래갖고는 다 쫓아내고 그분이 그런 주장은 안 했었기 때문에 그때 추종 세력들이 그러하는 거야. 야. 그래서 그 송신대에 있는 그 부목으로 있던 사람 또 있는데 그 내가 불러가지고 야단을 좀 치려 했더니 그냥 탈퇴하고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 참 오늘날 잘못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권능이 행하고 하면 예수님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셨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혹시라도 전에는 좀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니까 옛날에 막 안병이 그냥 기도하니까 나 쏘 이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날 이제 뭐 때가 됐는갑다 이런 마음도 솔직하게 들었어.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도 기도해 주는 분한테 나는 고칠 능력 없습니다. 이리 전제로 해서 항상 기도해줘.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면 낫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반드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줘. 왜?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내가 한 줄 알면 큰일 나잖아. 영광은 웃게 돌려야 된다. 호산나. 우리 주님이 높으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이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 설교한 다음에 그 뒤에 바로 연이은 그 마태복음 21장 그 뒤에 설교 끝나간 다음에 12절 이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막 고쳐주시는 역사, 마지막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나으니까 어린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소리를 외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아이들이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교권주의자들이 그렇게 막 이런데 막 이 큰 일을 향해서 아이들이 막 떠드니까 막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군중이 모이고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메시아라는데 저 아이들이 저렇게 떠드는 거 저게 맞느냐고 이렇게 교권주의자들이 질문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원어를 보면 뜻이 그래요. 맞다. 아이들이 외치는 소리가 맞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의 외침이 바로 된 것이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권주의자들, 정치주의자들이 교회를 떠들썩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는 소리가 가득 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린 나이에 노래소리, 찬송소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경우라도 교회에서는 호산나를 외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어린아이들은 보고 들은 느낌대로 그것을 설정한 순수한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그의 구약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외치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구약에 예언한 것을 이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은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고 교권주의자들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고 주님이 어린아이의 기도가 맞다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 뒤에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제가 그 설교를 하려고 해도 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한 신앙, 오직 주님만 높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최고의 학벌을 가졌다고 예수님은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학벌 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 갖고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학벌과 지식으로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회개를 잘하는 자가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아. 합니다. 회개를 제일 잘하는 자가, 이게 성령의 사람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탕자의 지혜가 뭐예요? 고개를 들고 내가 여기에서 돼지처럼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에 섞이는 것이 진짜 인간이 회복되는 지혜의 길이에요. 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예? 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십니다. 오늘도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이선자 권사님하고 쭉 얘기했는데, 새들을 봤는데 어떻게 그 새들의 옷이 그렇게 예쁜지. 공작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쫙 펴면, 여러분 누가 그 옷을 만들어도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가 있어. 공작새가 다 이렇게 펴가지고 자기 자랑하면 쫙 하면요, 몸은 요만한데 얼마나 가시를 잘하는지 그 공작새는 쫙 펴면 그걸 누가 만들었어? 그게 자기 자랑을 자기가 했다고 안 했은 게 다행이지. 그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잖아. 그래서 또 예쁜 새를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쁘냐 그래서 그 새 옷을 이선자 권사님이 만들어 줬겠지 내가 그랬어. 근데 그 예쁜 새의 옷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잖아. 최고의 옷이야. 그 새들이 만든 그 생명체의 옷을 누가 만들겠어? 그것도 자연적으로. 생명 속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무늬잖아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 무늬를, 예?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골고다 산상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그것을 제일 귀하게 여기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학벌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안 돼요. 지혜는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이 사람이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자가 영혼을 아는 거죠. 영혼을 알잖아요. 영혼은 생명의 가치를 알잖아. 이 자가 진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 줄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세상 속에서 영혼을 깨닫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고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요즘은 너무 정치판을 보면 누가 도둑놈인지 누가 뭔지 그냥 이거 뽑는 게 이게 전부 다 도덕을 뽑는 건지 도덕 중에 도덕을 뽑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예? 여러분, 국민의힘도 됐더니 부산시에도 교육감을 세워놨더니 그게 또 도덕질에 못해 걸려가지고 잘렸다면서? 아이고 세상에 국민의힘이나 여기나 전부 도덕판인 것 같아. 예? 어느 날 그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16명 17명 18명 19명 20명 21명 22명 23명 24명 25명 26명 27명 28명 29명 30명 31명 32명 33명 34명 35명 36명 37명 38명 39명 40명 41명 42명 43명 44명 45명 46명 47명 48명 49명 50명 51명 52명 53명 54명 55명 56명 57명 58명 59명 60명 61명 62명 63명 64명 65명 66명 67명 68명 69명 70명 71명 72명 73명 74명 75명 76명 77명 78명 79명 80명 81명 82명 83명 84명 85명 86명 87명 88명 89명 90명 91
어느 최신사 댁에 그 집에 닭을 잡아먹다가 잡아먹으려고 닭을 잡다가 그래 잡혔다네. 그래서 최신사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어가지고 너 이놈 왜 남의 닭을 잡아먹으려고 왔느냐 했더니 빚을 갚으려고 그렇게 할 수 없이 닭을 훔쳐가려 했습니다. 그래 무슨 빚을 졌느냐? 예, 이웃집에 닭을 잡아먹었는데 그게 들통이 나서 그 집에 갚아주려고 또 닭을 훔쳐갔다. 예,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 예? 도둑질 해가지고 빚 갚으려고 또 도둑질하고, 예? 돌아가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참 겸손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진짜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예?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그 주일학교 반사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그 교회를 갔다 왔어요. 지금 한국 목사님 갔는데 주일학교를 막 앉아서 가르치는 교사가 딱 보니까 어떻게 그리 대통령을 많이 닮았는지, 진짜 대통령 많이 닮았다 해가지고, 저 사람 진짜 카터 대통령 많이 닮았네요. 그랬더니 진짜 그 사람 진짜 카터 대통령 아닙니까? 이러더래. 그분은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천직은 대통령이지만 더 귀한 직분은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이 어린 생명을, 코딱지 생명을 코를 닦아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보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위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진짜 인생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좀 높아지니까 내가 할 일 아니야. 너 하고 나는 이거 하고. 인간이 다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최고의 학벌을 나온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발을 정리하고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고, 참 이게 여러분들 세상과 다른 십자가의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우리는 노예만 가면 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같이 앉아 밥 먹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올리려고 그래도 나는 주로 그런 사람들과 하고, 그래서 내가 이 남부산 교회도 그렇고 하여튼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나를 제일 좋아해. 투표하면 1등 할걸? 왜? 난 그분들이 고생하고 하는 게 좋잖아. 함께 하고. 그 자리에 하면 내 마음이 편한데, 노회장들하고 같이 앉아 밥 먹을 만한 그런 나이도 됐고, 이제 같이 그런 게 됐지만,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 욕하는 것 같아, 자꾸만. 저거 뭐란데 저거끼리 앉아서 밥 먹노? 이러는 것 같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려줘야 합니다. 교회가 지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다니면서 왜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도, 어제 아래로 만난 분이 코로나 지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가, 그 멀쩡한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리고 집으로 이사를 들어갔대. 이게 왜 그래 되는지 아세요? 오늘 성도들도 약하지만 우리들이 너무나 높은 것에 눈을 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속 사도 바울은 자랑이 뭐냐? 내가 자랑이 있다면 매 맞은 게 자랑이야. 나 주님 위해서 한 건 없지만 그래도 40에 가만 함한배를 5번이나 맞았어. 40대 맞으면 이거는 진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생명만은 살려두려고 그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40에 하나 가만 배야. 40대를 맞으면 진짜 죽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만 않게 하는 그런 매를 몇 번이나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힘과 헐벗음과, 또 복음 전하는데 그냥 좋은 일만 생긴 것이 아니라 배가 파손되는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견딘 거, 그것을 내가 이것도 자랑하는데 할 수 없이 너희를 위해서 나를 가짜 사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 어느 사도들보다도 세상적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내가 혈통도 그렇지만 공부도 좀 할 만큼 했잖아. 그리고 내가 주님 위해서 매도 많이 맞았잖아. 좀 나를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좀 믿어달라고 내가 부득불 할 수 없이 여러분에게 나에 대해서 간증을 이렇게 하니까, 내 이거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하니까 부끄럽지만 좀 이제부터 나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니까 듣고 구원 얻고, 듣고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굳게 서기를 바라면서 사도 바울이 부득불 내가 이렇게 자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옷깃을 여미고 예수님은 다 바라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 우리 예수님께 돌리고 참 하나님 앞에서 하겠시고 내게 잘한 것이 있다면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들어주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더 은혜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계속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